프랑스 니스라고 하는 도시의 어느 카페에 가면 다음과 같은 커피 가격이 메뉴판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앙카페는 7유로, 앙카페 실버플레이는 4.25유로, 봉주르 앙카페 실버플레이는 1.4유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의 커피라는 거죠. 단지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앙카페 커피 한 잔 이렇게 주문하면 9,000원을 받는 거죠. 앙카페 실버플레이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말하면 5,000원이 되는 겁니다. 봉주르 앙카페 실버플레이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2,000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카페 주인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손님들 대부분이 오전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카페에 와가지고 주문을 하다 보니 다 종업원들에게 퉁명스럽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업원들도 그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사람과 이 주문 받는 모두가 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모두가 행복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데 그 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종업원에게 정중하게 대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 덕분에 그들은 좋은 커피를 저렴하게 먹게 되었던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미국의 칩 잉그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위대함, 크리스천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냥 좋다고 하지를 않고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고 심히 좋은 존재,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위대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거나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말로는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이 우리 속에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위대함이란 뭐냐는 거죠. 사람마다 위대함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업적을 이루어내고 남들이 위해 군림하고 호령하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 이것이 위대함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in God's eyes,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위대함이란 뭐냐는 거죠. 그 위대함의 정의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죠.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다툽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들은 말이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짓밟고 군림하는 것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인생의 존재 목적이 섬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철저한 섬김 덕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인생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잠언이죠. 우리 1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나오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힐렐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힐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마시오.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며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의 추석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말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말, 남에게 원하지 않는 일 남에게 행하지 마라.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기소, 불욕, 물시, 어인 그랬어요. 기소, 불욕,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물시, 어인,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힐렐의 가르침과 공자님의 가르침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와 똑같은 것이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살인에 대한 계명, 그것에 대한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어떤 짓을 행하더라도 상관없는데 다만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실제로 죽이는 일만 안 하면 나 율법 다 지켰다, 의롭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다 된 건가? 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것이고, 남에게 거짓말을 안 했으면 나는 선한 것이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완전한 것이냐, 율법을 다 지킨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죠. 그것은 율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율법 정신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모독하거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형제를 보고 욕을 해서 무참해지게 만들거나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 것은 윤리의 극치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과 다른 거죠.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는 것과 오늘 본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차원이 다른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에더쉐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은 윤리의 극치를 말하지만 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웃사랑의 본질이며 영적인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별명이 뭐냐? 12절의 별명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왜 황금률이라 되었는가 하면은 3세기경의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본문을 황금으로 써서 벽에 붙여놓고 늘 기억했던 데서 유래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로 말하자면은 황금처럼 변할 수 없는 소중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덕과 윤리, 더 나아가서 인간 상호간에 관한 모든 규정,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여 완성한다면 바로 12절 한 절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인 거죠. 윤리의 최고봉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12절 말씀을 암송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절 말씀 끝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이고 선지다 할 말은 모세오경 이후의 모든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경의 내용이었던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대요. 이 대접이라는 말을 우리는 음식을 대접한다 그럴 때 무언가를 사주는데 그걸 대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접이란 단어 헬라어는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이 음식을 대접하는 개념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행위하라,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해 주기를 바랄까요? 상황은 그때마다 다 다르겠죠. 무수한 상황 속에서 무수한 바람이 있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아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참 살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만나면 좋지만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받아 주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주기를 다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변해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니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겠다. 이 갈망이 모든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게 뭐냐?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차지 않겠지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참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소원인 거죠. 아니,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그러니까 너 왜 그 모양이냐? 가망이 없다. 틀렸어. 끝났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해도 더 나아질 거고 잘 될 거다 하고 믿고 기다려 달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기를 모두는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나에게 뭐 해주기를 사람들은 바라느냐 하면은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은 귀신 들려서 미친 여자,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말하자면 그 여자 존귀한 사람이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예수님은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랑을 바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돌아가서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새벽에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보고 증언하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주는 것, 그보다 고마운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먼저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너를 그만큼 사랑할게.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랑에는 누가 먼저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항상 우리 보고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네? 있어야 하죠. 없는 것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속에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주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비록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시발점이 어디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요? 사랑의 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결과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메커니즘이 우리 속에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 남을 먼저 사랑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거지요. 사랑이란 희생인데 어떻게 먼저 사랑하겠어요? 보답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피해를 보지 않는 만큼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다. 아멘. 자, 이제 이 사랑이라는 말에 대접이란 단어를 붙이면 돼요. 남을 대접하라. 이 섬김과 대접이란 희생인데 누가 먼저 섬기고 대접하겠나? 받아본 사람이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지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대접을 받았죠. 자녀로 대접을 받았죠. 천국을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위대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길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일반 기업에서도 오늘 본문 12절을 자기 회사의 기업 정신이라고 선포한 기업이 있습니다. 휴렛 패커드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 기업의 CEO인 존 영은 남들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만큼 남들에게 베풀어라가 우리 회사의 기업 정신입니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기업의 이익이란 고객에게 만족을 주었을 때 따라온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정말 믿고 실천하게 되면 현실적인 열매가 있는 리얼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을 행하면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위대함의 본질이 섬김이며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진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위대한 황금률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을 무척 좋아해요. 아마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벌어야 되잖아.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네, 아닙니다. 아무리 번다고 해도 축복의 통로 안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고 진정 잘 사는 비결인 거죠.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나도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길인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고 섬김으로써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진정한 위대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위대함을 갈망하지만 위대함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서 자기 나름의 위대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대함의 본질, 그 개념을 새롭게 세워가게 하소서. 진정한 위대함은 섬기는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가을에 열리는 농어촌 직거래 장터가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직접 농사 짓고
그것을 판매하여 교회 비용을 채우려는 수고가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12년째 농어촌 교회 교역자들이 직접 땀 흘려 일군 열매들을 구매하여 그 교회들이 자립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건이 어려워서 전화로 주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면서 구매하는 것과는 다른,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이어질 수 없는 이 거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해 주시고, 기도하며 농사짓고 그것을 판매하여 교회의 비용을 채우려고 하는 그 소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물건을 사서 좋고, 교회는 그것을 팔아 교회 비용을 충당하니 좋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봉사를 위한 사역 지원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나가실 때 사역 지원서를 받으실 텐데 꼭 기도하고 작성해 주시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알고 싶으면 은사 발견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역 지원서 작성을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수서교회 봉사를 위한 사역 지원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섬김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읽어보고 정하며, 혹은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질문하며 대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편리함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치 있는 것을 잘 섬기는 것이 위대한 인생의 본질임을 알고 우리 교우들 모두 다 지원에 응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위대한 인생의 본질이 섬김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왜 먼저 섬겨야 하지? 손해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하여 확실히 대답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섬기셨다는 것을, 그래서 나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위대한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약속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복잡하게 얽힌 모든 문제를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현실이 되고 실천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